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이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제 창세기 5장의 모든 말씀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창세기 6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노아까지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한 10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렇게 데려감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보,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복음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듣고 마음으로 그 생명을 받아서 참된 안식으로 들어오라는 말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창세기 5장은 은혜의 족보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노아의 약속을 완성하시려는 것으로 하나님을 자기 생각과 방식대로 믿던 이차본이라고 했죠. 그 서구스러운 자의적 숭배,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 안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들은 자들이 에클레시아, 교회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땅의 저주, 율법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의 실체이며 목적지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10명의 족보 형태로 설명해 주신 복음의 완결판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6장부터는 안식의 아들, 위로자인 성령을 의미하는 노아를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가 노아의 세 아들이 족보로 마무리되는 10장까지 길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장 29절의 한 절 속에서 그 노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은혜, 그 참된 안식을 설명하고 있다면 창세기 6장에서는 긴 이야기 속에서 또다시 같은 은혜, 같은 약속인 참된 안식으로서의 그리스도,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그 보혜사 성령으로서 계속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야기가 10장에서 끝나고 11장을 거쳐서 12장부터 50장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라는 네 명으로 사로 다시 복음의 말씀을 긴 호흡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이 이제 이어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0장과 12장부터 50장 그 사이에 11장이 들어가 있어요. 이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바벨탑 사건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이 혼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언어가 혼잡해졌다는 역사적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은 더럽혀진 말, 비진리의 말이 이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말을 가진, 진리의 말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면면이 이어져 나가는 은혜의 족보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언어가 혼잡해지는 것, 다시 말해서 비진리 속에서 진리를 가진 자들이 있다는 이 내용이 오늘 창세기 6장을 해석하는데 상당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11장은 자, 누구로 이어지냐면 나오느냐면 셈의 족보. 셈의 족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올라가는 족보가 되죠. 그게 생명을 받은, 살리심을 받은 자들. 그렇게 셈의 족보, 그 후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중간에 들어가서 그 이야기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은 노아에 대한 긴 이야기입니다. 긴 호흡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를 가보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다. 그리고 이야기가 길게 길어져요. 그렇게 또 내가 아는 말씀 같은 것이 나왔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건 이런 말씀이지 라고 예단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의로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그 진리로 완성하시려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노아의 가족 8명이 땅에 있어 그 창세기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렇게 설명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 그러니까 호흡을 가지고 숨쉬고 있는 그런 생명 있는 존재들, 기식하는 그런 모든 생명체들은 모두 죽여버렸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었다는 것을 후대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그래서 경고를 하고 겁을 주려는 기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그 구원의 복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안식을 의미하는 노아라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상당히 긴 이야기 동안에, 긴 시간 동안에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알아듣게 하시려는 복음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볼 텐데요. 서두에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쭉 읽어드렸습니다. 처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그렇게 생각되고, 여러 번 읽은 사람들도 참으로 난해하고 어렵다는 그런 느낌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자, 거기 보니까 특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그러고 이제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육체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20년이 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인간의 수명이 앞으로 길어야 120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인가? 또 이렇게 또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다시 4절에서 그런 이유로 해서 네피림이 나오고, 또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또 이렇게 결혼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용사가 나오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한 절 한 절을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절을 보면 그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렇게 됐죠.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말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5장에서 봤지만 그들이 얼마나 오래 삽니까? 보통 몇백 년, 거의 900년, 1000년 가까이 969세까지 산 분도 있고 800년, 700년 많이 그렇게 오래 그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들이 오래 살면서 그렇게 많은 후손들을 생산해냈다. 그래서 인간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그런 말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자, 근데 그런 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선 그래서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되는데 거기 번성하다라는 단어가 라바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뭔가 증가하다. 그래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뭔가가 가득 찼다. 그리고 시작하다라는 단어가 참으로 어렵고 의미 있는 단어인데 자, 이걸 왜 시작하다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할날이라는 단어인데 더럽혀지다, 부정하게 되다, 뭐 수치를 당하다, 오염시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일반적으로 이것을 번역하는 사람이 볼 때 사람이 땅에 많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바로 몇 개의 말씀을 볼 수가 없죠, 인간은. 그런데 언어에 보니까 시작하다라는 단어가 할날인데 이게 더럽혀지다라는 얘기예요. 뭔가 오염시키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얘기죠. 도대체 뭐가 더럽혀지고 뭐가 오염되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시작하다로 번역해 놓으니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걸 알아들을 수 있는 재간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다라는 것은 어떤 일의 출발점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부정하게 되고 더럽혀지는 것의 어떤 시작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때부터 어떤 것이 더럽혀지기 시작한 그런 시작, 그런 더럽혀짐이 가득 찬 시작이라는 그런 말이죠. 부정하게 되는 시작, 오염되기 시작한 그런 시작. 도대체 이게 뭐라고 생각됩니까? 자, 사람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 세상에는 그 더럽혀짐이 가득 찼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 역사는.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숫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그런 시작을 의미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자, 거기 시작하다 할날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말씀을 한번 다른 곳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입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야곱이 그의 12아들에게 유언하는 그런 장면 중에서 맏아들인 장자인 루벤에게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보니까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면 권능이 탁월하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힘과 능력은 있지만은 물이 끓음 같다 하라는 것은 움탕한 정욕이 들끓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이 내용은 루벤이 누구를 범하죠? 야곱의 다시 말해서 야곱의 본부인인 레아의 몸종인 비라, 이게 야곱이 첩이잖아요. 첩을 범하는 장면이에요, 이 루벤이. 자, 그러니까 그런 장면에서 그게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걸 여기서 더럽혔다라는 단어가 할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 1절에 시작하다가 이 할날인데 창세기 49장에서는 이 할날이 더럽혀졌다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은 올라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거잖아요. 폐역하고 부도덕한 일 아닙니까? 자기 어머니예요. 자기의 어머니를 자기 여자로 삼아 간음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도전하는 것, 그걸 할날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여기서 이 루벤이 자기 어머니를 범한 그것을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그게 할날이라는 단어예요. 그걸 뭡니까? 이성에 보이는 육적인 간음 아닙니까? 그런 육적인 간음, 그게 더러운 거 아닙니까? 그런 육적인 간음이라는 더러운 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게 간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육적인 간음, 그 더러움이라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보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그게 그런 것처럼 더러운 거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창세기 6장 1절에 번성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런 더러움이 가득 찼기 시작했다. 가득 찼다. 어떤 더러움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 율법으로 태어납니다. 육신을 입고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모든 그 육신적으로 태어난 그들은 율법적 본능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육신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진리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더럽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 세상에 인간이 오면서부터 그게 가득 찼다라는 그런 의미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기서부터 이 말씀을 봐야 오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절의 시작은 단순히 어떤 것의 출발점을 말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이 오래 살면서 자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증가했다는 말이 아니란 얘기죠.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다는 그런 더럽혀짐이 가득 찼다, 번성하다, 라바브, 가득 찼다 그런 얘기죠. 인간의 숫자가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 더럽혀짐이 가득 찼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본문 1절의 번성은 이런 더럽혀짐, 뭘이 더럽혀짐이요? 말이 더럽혀짐, 하나님의 진리 말이 아닌 인간의 말을 하는 그것을 더럽다고 한다니까요. 그런 더럽혀짐에 가득 찼다, 그게 번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 인간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라바브입니다. 그러니까 1절의 말씀은 인간의 육적 더러움, 그러니까 인간의 육적 더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더러움이라는 얘기예요. 말이 더러움. 그것이 온 세상에 꽉 차버린 것을 말합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도 모르고 수치를 드러난 상태로 죄악 때문에 완전히 가득 차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옷을 입고 살잖아요. 이 옷을 입으면 우리 수치를 가렸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지금 우리가 옷을 입어서 수치를 가렸다 하는 그런 것이 수치를 가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 진리를 갖지 못하고 인간의 말을 하면 그게 수치를 드러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죄악 때문에 가득 차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진리 옷, 그리스도 옷,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현장에서 간음하는 짓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하지 못하고 수많은 그 예배에 참석하며 특별히 새벽 예배에 참석해서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뭘 기도하겠습니까? 인간의 육적 욕망을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 땅에서 매일매일 새벽 예배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누구보다도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그게 무슨 짓이라고요? 간음하는 짓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 그 후손들로부터 사람이 번성했고 그리고 딸들이 태어났다가 아니란 얘기죠. 그 더럽혀짐이 가득 찬 그 번성의 그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더러움이, 자, 인간의 육정말이 가득 참이, 진리가 비진리가 가득 찬 그 상태에서 딸들이 태어났다면 그 딸들은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다? 하는 거겠어요? 그게 인간의 육정말이죠. 그게 율법의 딸이 태어났다는 얘기죠. 여자는 뭡니까? 이 땅의 여자는 전부 다 율법적 존재 아닙니까? 그들이 태어났다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럽혀졌다가 무슨 의미냐고요? 뭐가 더럽혀졌다는 거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면 귀신이라는 게 나와요. 귀신. 이 귀신 앞에는 항상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붙어요. 자,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라는 말이 아카다르토스 푸뉴마예요. 그러면 이거와 대주디스 나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그냥 영이라고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입니다. 성령이라는 것은 하기오스 푸뉴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더러운 귀신과 성령의 차이는 뭡니까? 더러운 귀신은, 자, 더럽다는 것은 똑같은, 자, 더러운 귀신도 아카다르토스 푸뉴마고 성령도 하기오스 푸뉴마, 뒤에 푸뉴마가 다 붙어요. 자, 일반적으로 푸뉴마가 붙는데 물론 푸뉴마 그 자체로 봐서 이것을 성령이라고 하고 영이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귀신에게도 푸뉴마가 붙고 성령에도 푸뉴마가 붙는데 차이점 뭐냐면
귀신은 앞에 아카다르토스가 붙는다고 말했죠.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말, 더럽혀진 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깨끗한 말. 그래서 특별히 성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기오스 푸니마. 그러니까 자, 모든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더러운 말, 귀신의 말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깨끗한 말, 성령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귀신이 될 수 있고 성령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럽혀졌다고 했을 때는 그 말이 성령, 깨끗한 말이 아니라 그 반대 개념인 더러운 말을 이야기하는 거죠. 비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깨끗한 말, 진리만을 가지고 있느냐? 더러운 말인 비진리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을 듣고 이것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비진리는 없고 깨끗한 성령, 그것만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비질 말이 있어요. 육적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라는, 즉 40년이라는 광야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생활 동안에 우리 안에는 비질 말, 율법적인 말, 이 더러운 말을 완전히 다 우리가 부숴버려야 돼요.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비진리가 있어요. 그런데 참 교회에서 우스운 것은 비진리를 가진 자들이, 그 귀신들이 그 비진리, 귀신을 내쫓는다고 축기를 하면 그게 과연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귀신하면 자꾸 우리는 어떤 이상한 형체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분명히 더러운 말이라고 해서 더러운 말. 귀신들 보세요.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말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진리를 깨달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더럽혀짐이 가득하다는 것은 이 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귀신 말로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고, 그건 우리 마음, 인간의 마음이 부패하여 더럽다는 것 같은 의미다 하는 얘기죠. 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그것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나오는 것도 더러운 말만 나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인간이라는 것은 더러운 말밖에 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해서 하나님이 깨끗한 말, 성령, 진리를 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내 힘과 노력으로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간은 지인이야, 죄악만 있어, 그거와 대비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물론 하나님 거룩하죠. 죄가 없죠. 그런 문자적인 그 의미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도 거룩하심을 이룰 수 있다고, 이루겠다고 내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거룩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그걸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악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 얼마나 겉으로는 선하고 착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지금 1절에서 세상에 그 더러운 말이 가득 찼다고 했을 때 사람의 딸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이제 대충 알겠죠? 이 더러운 말이 세상에 가득 찼다. 그게 번성하기 시작하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딸들이 태어났다는 게 뭐라고 했어요? 더러운 말 가진 자들 안에 태어난 것은 더러운 말을 가진 자가 태어나겠죠. 그게 딸들이라는 얘기예요. 여자라는 얘기예요. 우리라는 얘기예요. 율법적 존재로 태어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미리 말하는 겁니다. 뒤에 다 설명할 거지만. 자, 그런데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는 겁니다. 무지개 어렵지 않겠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길래 성경에서 이렇게 이들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볼 것은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냐,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몇 가지 학설이 있고 그 학설에 대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그 학설은
일부 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어떤 목사님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저는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 내용을 먼저 보고,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결혼 얘기가 무슨 얘기냐를 보자 하는 얘기죠. 상당히 어렵고 난해하고 그렇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학자들이 있어요. 왜 천사로 보느냐의 근거가 어디 나오냐면 욥기 1장에도 나오고 욥기 38장에도 나오는데, 욥기 38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구절입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의 기초를 놓을 때 이미 창조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기쁘게 찬양했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것이다 라고 이제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반박하는, 반대의 견해, 부정하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 마태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천사들은 시집장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욥기 38장의 말을 근거로 그렇게 해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 그런데 그걸 반박하는, 부정하는 그 견해는 뭐냐면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가지고 천사들은 시집장가 안 가지 않느냐.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사람 딸들과 지금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천사들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부정하는 사람은, 그러면 자, 만약에 이 창세기 지금 6장부터 시작되는 이 얘기는, 긴 이야기는 결국은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이어지잖아요. 자,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모형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 노아의 홍수 심판이 뭐 때문에 일어난 거냐? 그럼 천사들이 타락해서 일어난 거냐? 그렇게 반박을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땅에 기식하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린다고 했는데, 천사들만 타락했으면 천사들만 죽이면 되지 뭘 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을 다 죽일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근데 자, 제가 말하는 것은 창세기 6장 2절이 분명히 천사는 아니에요. 자, 창세기 이 천사라고 하는 그 주장하는 학자들의 욥기 38장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천사라고 봐요. 또 그래서 그걸 반대하는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에 천사들은 시집장가 안 간다 라는 그런 말, 그러면 천사들이 타락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면 그 말이 맞느냐, 이런 내용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는 것은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일단 천사가 아니에요. 이런 걸 가지고 근거로 잡고 이런 걸 가지고 부정하는 그런 말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은 맞지만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는 얘기잖아요. 자, 일단은 이 땅에 있는 학설들과 유명하다는 목사님의 그런 내용들을 지금 먼저 살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그런 말입니다. 또 두 번째 학설은 뭐냐면, 자,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가인의 후손들이다, 그렇다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이 가장 널리 지지받고 있는 학설이에요.
많은 주석서들과 강해서들이 이런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창세기 4장에는 누가 나옵니까? 가인들이 나오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람의 딸로 본 거예요. 그 창세기 5장은 뭐가 나옵니까? 셋의 후손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에? 자, 그러니까 그 셋의 후손들은 뭐라고 나와요? 지금 그리스도 계보에 속한 자라고 있죠? 그 말씀을 진리로 깨달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된 자들, 그리스도가 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여기 창세기 6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은 자연스럽게 창세기 4장과 5장의 말씀에 이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고 경건한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딸들일 것이다. 그러면 뭔가 지금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할 것은 그런 겁니다. 자, 창세기 5장의 셋의 후손들은 우리가 쭉 봤지만 이미 완성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계보에 속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진리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된 자들이 타락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렇게 된 자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니까 노아의 심판이 이어지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묵시 속에서 그렇게 완성된 자들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어떻게 다시 타락할 수 있겠느냐. 그 타락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한다면 말이 되겠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하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말하는 성도의 견인교리 있잖아요. 그에도 맞지도 않는 것이고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도 흠이 가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6장 1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건 맞죠. 그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널리 지지받고 있는 학설이라는 얘기죠. 대부분의 강해서나 주석서들이 이렇게 표시한 것은 4장, 5장, 6절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자, 이렇게 주장하는 그 목사님은 이런 견해를 가져요. 이건 이제 학설이 아니고 그 목사님이 주장한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세상의 왕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세상의 왕들이냐? 이 땅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힘삼아 이 세상에서 세상의 왕들이 되려고 하는 자들이 대표로 이 땅의 왕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 근거를 뭘로 보느냐면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그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기하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엘로힘이라는 이런 단어가 성경에 보면 뭘로 되어 있느냐면 재판장으로도 번역하고 이 땅의 왕들이라고도 번역해요. 엘로힘을. 그리고 시편 2편을 보면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메시아 시편 2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이 대관식 때 그걸 불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왕들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근거를 가지고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 아들들은 이 세상의 왕들이다 라고 목사님 말씀하는데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 번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신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판장들이라든가 왕들이라든가 뭐 여러 자들을 그렇게 신이라고 엘로힘이라고 번역을 한다니까요. 그들을 그렇게 부른다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올바른 말을 가졌느냐, 아까 말처럼 귀신의 말을 가졌느냐, 그건 몰라요. 일단 신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요. 성경에 그런 자들을.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들은, 육신을 입고 나오는 모든 자들은, 율법적 존재로 나오는 모든 자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왕됨으로 살아가요. 왕됨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왕됨을 추구하는 자들이라 하는 그 말은 맞는다 그 말이에요. 이따 뒤에서도 보겠지만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 다시 말하자면 최후의 심판의 모형인 노아의 심판의 근거가 이 세상 왕들이 타락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이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취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이 하나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육체적이고 관능적인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왕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런 세상의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거, 그런 육체적인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자기 원하는 대로 취해서 그렇게 쾌락하고 즐기는 그런 타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왜 심판합니까? 인간은 그 창세기 말도 나왔지만은 항상 악해요. 인간은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율법적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땅에 오는 인간은 전부 다 악하게 그렇게 옵니다. 생각하는 자체가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율법적 세상으로, 자 죄와 악으로, 어두움으로, 더러움으로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통해서 뭘 보라는 겁니까? 자,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자, 그걸 보면 아, 내가 저렇게 어둠이구나, 내가 저렇게 죄와 악으로 넘쳐나는구나를 깨닫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이 오직 선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오직 의롭고 하나님만이 오직 깨끗하고 하나님만이 빛이고 하나님만이 진리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율법적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해 놨어요. 보이도록.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그런 존재야. 세상도 역시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보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했는데 아니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나온 자들이 여전히 그 안에서 그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 같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고, 깨끗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에 도전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섬겨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겠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지, 이 땅에 보이는 그 드러난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라고 준 거지, 그런 것 때문에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쭉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이야기가 뭐냐? 자, 먼저 말하면 이건 영적 결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 결혼. 무슨 말이냐? 자,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자들이에요. 묵시록에서 완성된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이나 다 하나님이 창조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왔잖아요. 뭘 입고 왔어요? 육을 입고 왔잖아요. 율법의 몸으로 입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일단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죠. 이 땅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 나는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어떤 존재로 나중에 될 것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 왕들로 생각하는, 이 땅에 태어나서 다 왕이 되고자 하는 자들, 율법적 존재인 본성을 가진 자들, 육을 입고 온 자들 다 그렇게 와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완성이 되는지를 그리는 게 이 역사고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걸 깨닫고 오라고. 자, 그러면 일단 하나님 아들들, 이 땅에 온 자들은 일단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요. 사람의 딸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일단 말씀이에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중에
율법을 취하느냐 아니면 그 안에는 진리를 취하느냐, 이제 이게 차이 나는 건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인 하나님 아들들은 다 율법을 취해요. 딸을 취해요. 먼저 딸을 취합니다. 그렇게 딸을 취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취해서 아들이 된다는 것이 성경 얘기예요. 자, 그것을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사나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게 빨리 읽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머릿속에 확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대요. 그 두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이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대요. 여종은 누굽니까? 하갈.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래요. 자유 있는 여자는 누구요? 사라. 그렇죠. 여종 하갈에서에는 육체를 따라 낳았대요. 육체 누구예요? 이스마엘. 여자에게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죠. 여기에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대요. 누구예요? 이삭. 이것은 비유래요. 자,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래요. 그러니까 하갈과 사라가 두 언약이란 말이죠. 그럼 두 언약, 그럼 우리는 두 언약이면 신약, 구약,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자, 두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아. 하갈은 신의 산에서 나온 부로부터 종을 낳았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의 산에서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갈이 뭡니까? 자, 율법이에요. 종이에요. 거기서 난 자가 육체죠. 이스마일이에요. 이걸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에 그것을 문자적으로 그냥 보면, 율법으로 보면 그게 옛 언약이에요. 그러나 그 전체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내용으로 보면 그게 새 언약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래요. 그러면 지금 있는 예루살렘도 신의 산과 똑같이 율법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율법이 대명사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AD 56년인데 이때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이 존재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도 율법이다 그런 얘기죠. 신의 산과 똑같은 곳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종이다, 율법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러니까 자, 예루살렘도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을 비교해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건 율법이죠. 그건 신의 산과 똑같은 곳이에요. 그건 하갈이에요. 자, 그렇죠. 그건 종이에요. 육체를 따라 거기에서 뭐가요? 나요. 이스마엘은 낳죠. 그런데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자유자라고 그러죠. 그건 우리 어머니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 누구예요? 약속을 말하는 거죠. 즉 사라를 말하는 거죠. 우리 어머니 사라. 어머니가 뭡니까? 성경에서 어머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성령이라고 했어요. 진리라고 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걸 정리할게요. 자, 미리 뒤에 이렇게 쭉 다 얘기하겠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얘기하면, 자,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데, 자, 먼저 보세요.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다르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이 달라요. 아브라함일 때는 누구와 결혼합니까? 하갈과 결혼해요. 아브라함일 때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바꿀 때는 누구와 결혼해요? 사라와 결혼해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뭡니까? 아부, 하나님의 성전과 람이랑 것은 룸, 즉 율법, 교만, 율법, 스스로 높이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의 성전, 교만의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브 플러스 라함, 하나님의 성전, 라함은 뭐야? 은혜, 긍휼, 자비, 사랑, 사랑의 성전, 은혜의 성전, 진리의 성전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는 모든 사람은 먼저 아브람으로 태어나요. 아브람, 율법의 성전으로 태어나요. 율법인 존재로 태어나요. 그러면 그 자는 누구와 결혼해요? 하갈과 결혼해요. 사람의 딸들 하갈, 아까 뭐라 했어요? 하갈이 종이라고 했죠. 시내산이라고 했죠.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죠. 율법이죠. 이게 육체라고 했죠. 이스마엘이라고 했죠. 이렇게 취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누구예요? 아브라함으로 되죠. 아브라함이 되면 누구를 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진리의 어머니 사라를 취해요. 그럼 거기서 누가 나와요? 이삭이 나오죠. 이삭이 뭐라고 했어요? 약속이라고 했죠. 약속의 아들, 진리의 아들이 태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전체로 보면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자,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채서 취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먼저 태어나는 율법적 존재로 태어나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율법을 종을 취해서 나면 그게 뭐예요? 육체잖아요. 그럼 육체는 하나님의 영, 진리가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영원이라는 것은 내가 너 다시는 안 보겠다는 그런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율법으로 있는 한은 비진리로 있는 한은 나는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는 이제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진리를 전해준 자는 내가 너를 약속의 아들을 만들어준다, 진리의 아들을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데 사라와 결혼한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입니까? 할례를 해요. 할례라는 것은 육체가 죽는 거예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율법이 베어서 버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뭐예요? 경수가 끊어졌다고 그러죠. 폐경이 있다고 그러죠. 자기 인간의 능력이 다 죽은 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낳는 자가 그게 약속의 아들이에요. 진리의 아들이에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전체적으로. 자, 그런 얘기를 길게 했는데 지금부터 쭉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는 이 22절부터 뒤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을 등장시키지만 원래는 거기에 아브람도 같이 보여야 돼요. 자, 그래서 여종과 자유하는 여자가 나오죠. 육체와 약속을 비교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대비하고 있어요. 이걸 두 언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두 언약이라는 하나는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이고 다른 하나 언약은 인간의 능력이 다 포기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이삭이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육체라고 하고 이삭을 약속이라고 하는 거다 하는 얘기죠.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가지고 육체와 약속,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는 거죠. 법 아래 있고 하는 자와 은혜 아래 있고자 하는 자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는 처음에 오는 아브라함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자들이라 하는 얘기죠. 그게 약속의 아들이에요. 그게. 그러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약속은 이러한 육체가 완전히 포기되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 도저히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 방법, 그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자, 그런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육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오직 약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죠. 그래서 그 율법을 종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내산, 율법, 종, 하갈, 육체, 이스마엘, 이거 전부 다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하갈은 땅입니다. 왜 땅이라는 것은 인간들의 행함, 율법적 행함으로 의해 이루고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도 종으로 본다는 얘기죠. 종으로 본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쓸 때는 AD 56년이므로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는데 이것을 뭐라고요? 종, 율법, 성전, 제사, 하갈로 보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그림자인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나머지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물인데 왜 그림자를 붙드느냐라고 갈라디아서도 말씀하고 저번에 골로새서도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와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은혜로 믿지 않으면 종으로 쫓겨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나라 예수님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 나라는 누구만 받아요? 아들만 받는 나라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만이 새 언약이고 자유자고 진리고, 그 진리를 뭐라고요? 어머니다 한다 그 말이죠. 어머니, M이라고 하는 것은 아부와 맴으로 합성됐다고 있죠. 아부 하나님의 성전, 자 맴이라는 것은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이걸 성령이라고 한다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자녀를 낳은 어머니는 위에 있다고 하는 거죠. 위에 있다는 말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는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죠. 이게 거듭나다가 위로부터 태어나다 그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그런 말이죠. 사람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약속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갈과 사라를 비교하면서 종은 율법 아래 있는 자고 자유자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약속의 자녀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위로부터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2절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다고 할 때 지가 뭘 지금 설명하냐면, 여기서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걸 아브라함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아브라함을 보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아브람과 아브라함으로 구분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 볼 때 여기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두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다. 그걸 다시 써놓은 거예요. 제가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봤을 때, 자 처음에 말씀을 과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누구를 낳느냐가 문제죠. 이스마엘을 낳을 거냐 이삭을 낳을 거냐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정해집니까? 내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 말이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누구? 이삭을 낳았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종인 하갈에게는 육체를 따라냈는데 그게 이스마엘이다. 그래서 아까 오늘 본문 창세기 본문 6장 3절에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들 아브람이, 자 사람이 따른 하갈, 육체, 율법을 취하니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육체인 이스마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육신이 된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의 영이 없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육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속으로 난 이삭은 육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그러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 말씀,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영을 따라 난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자식이라는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말이 들어와서 내가 영이 있으면 그러면 내가 약속의 아들이 되는 거죠.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아브라함의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들, 가짜 하나님의 아들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거죠. 은혜의 성전으로 바뀌는 거죠. 진리 성전으로, 사랑의 성전으로.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 진리 여자를 취해서 누굴 낳아요?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다 하는 게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6장은 그렇게 먼저 너희들이 이 땅에 율법적 존재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와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 육체를, 율법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영이 영원히 있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되는데 나중에 노아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그래요. 그렇게 은혜를 입고 의로운 자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서 구원을 받는 게 여들이다 그런 얘기죠. 할례, 육체가 죽는 거죠. 율법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게 구원이다. 7로 죽고 8로 사는 8이 부활이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다시 말해서 창세기 6장부터 다시 전개시키고 있다 하는 얘기, 이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7절부터 28절 나왔으니까 한번 쭉 다시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여기 27절은 이사야서 54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의 즐거워하래요. 아니 애를 못 낳는데 왜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자, 이것은 뭘 비유하느냐면
지금 파괴된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는데 그걸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같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걸 회복해 주겠다. 즐거워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잉태하지 못한 여자 사라죠.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하잖아요. 자, 경수가 끊어졌어요. 폐경됐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요? 홀로 된 여가 남편은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홀로 됐는데, 폐경되고 경수가 끊어졌는데 뭐예요? 아들을 낳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 사라가, 그러니까 사라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없는 데서 있는 거죠. 없어야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내가 죽어야 산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약속이라는 거죠. 위로부터 거듭나는 방식,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방식, 이것이 약속의 자녀다 하는 얘기죠. 원인이 없는데 결과만 주어지는 방식, 원인은 없는데 결과가 주어져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율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바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다 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했지만 홀로 된 자의 자녀가 남편의 자녀보다 그 자식이 많다는 얘기가 도대체 뭐예요? 홀로 된 자. 자, 여기서는 지금 누구를 하면 사라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경수가 끊어진 자. 근데 이 자가 남편의 자의 자녀보다 많다. 그거 무슨 말입니까? 자, 여자가 홀로 된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7장에 보면 거기 보면 자, 우리가 율법을 내 남편이라고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 율법을 내 남편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행위자식을 낳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내 남편이 아니네, 이게 가늠하는 행위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율법과 이혼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율법에 죽는 거예요. 그게 홀로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게 경수가 끊어진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나는 없는 거, 율법이 죽은 거, 없어진 거. 그러면 그런 자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잉태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자가 남편이 없어서 자식을 못 낳는데, 아니 남편은 자의 자식보다 많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과부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율법이 남편이 죽은 거예요. 율법이 남편과 이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된 게 과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율법이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내가 진리가 되었다는 거죠. 진리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율법이 남편이 죽어서 내 안에 진리가 있어. 그러니까 홀로 된 자가 누구를 낳는다고요? 남편은 자, 율법이 그런 남편을 가진 자보다 더 많은 자식을 낳는다, 많은 자식을 낳는다 할 때 많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 숫자대로 많다는 게 아니라 진짜 아들을 낳는 자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아들을 낳는 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 육체를 따라는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이삭을 괴롭힌다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은혜와 진리만을 얘기하면, 행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율법주의 교회들이 그걸 핍박한다, 그런 얘기죠. 그걸 공격해요. 그게 신앙생활이냐고. 그래서 내어 쫓기는 겁니다. 자, 이스마엘이 내어 쫓기죠. 이삭을 괴롭혔기 때문에 쫓겨요. 쫓기는 이유가 뭡니까? 종의 아들이, 낳은 아들이 유업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육체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들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내가 약속을 믿는가, 내 육체적 행함을 믿는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육체적인 노력을 해서 뭔가를 내놓아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은 전부 다 이스마엘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계속 말했지만 우리는 처음에 다 누구와 결혼해요? 종인, 하갈인, 율법과 결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율법적 존재로 오니까 그렇게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두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고 했는데 옛 언약은 필요 없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언약인가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우리가 낳아서는 안 되는 아들이 아니라 반드시 낳아야 했던 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스마엘은. 그것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삭이 뭔지, 약속의 자손이 뭔지를 알게 되면 그 전체 그냥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시면서 누구를 보아요? 하갈과 그를 보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하갈, 아래 것, 율법, 세상, 육체, 죄, 악, 어둠, 더러움이라는 것은 다 필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볼 때.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 알으면 돼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세상에는 하늘의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세상 것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 그 진리를 담아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걸로 그것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걸 알게 되면 그것으로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용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이 땅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죄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니 더 정확히 말해서 자신이 내어놓는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쫓아내기를 원하시는 엉터리 열매다. 이스마엘 같은 것이었음을 아는 그들이 이삭을 낳는다 하는 거예요. 그들이 올바른 씨를 가진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로 이삭에 이르지 못하는 자는 그 이스마엘로 쫓겨나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쫓겨나는 거죠. 이스마엘이라는 그 행위로 이삭에 이르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아들로 사랑해버리면 그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삭을 낳으면 그게 복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이 말이죠. 사라라는 자유 있는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게 된다, 그게 구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결혼할 때는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지만 하갈과 결혼할 때는 이름은 아브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까도 말했죠? 아브라함의 뜻과 아브라함의 뜻. 아브람, 아브 플러스 룸, 즉 아브 하나님의 성전, 룸 교만하다 스스로 높여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 자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의 생각, 율법적 본성과 사고가 옳다고,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렇게 말씀을 문자로 보고 그것을 행하고 하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는 것, 그게 아브람이에요. 그게 교만의 성전, 율법의 성전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뭡니까? 골로새서 2장에 말하는 자의적 숭배, 몸을 괴롭게 하는 것, 그걸 거짓 겸손, 꾸며내는 겸손,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만들어주겠다. 즉 뭐예요? 은혜의 성전, 진리의 성전으로 만들어주면 그 자가 누구를 취합니까? 사라를 취해요. 사라, 하늘의 어머니, 진리의 어머니, 진리를 취해서 누굴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즉 뭐예요? 약속의 아들을 낳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약속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과 결혼할 때는, 결혼을 할 때 아브람이죠. 그러니까 하갈과 결혼할 때는 아브람은 온전한 진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러나 본인은 뭐라고 한다는 얘기, 본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오늘날과 똑같잖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 안 씁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게 바리새인도 있든 서기관인도 있든 유대인들은 내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잖아요. 아브라함, 하나님의 아들, 그것이 조상이면 자기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하잖아요.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걸 뒤에서 볼게요. 그걸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해요. 표면적 유대인. 뒤에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아들, 가짜 아들이다. 스스로 자칭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표면적 유대인이야 라고 하는 자들, 그들을 뒤에서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아브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일 때는 사람이 딸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들이 되면 이제 하나님 은혜로 내가 아내를 맞이해서 열심히 섬기던 그 율법의 아내와 이혼을 하죠. 그걸 내가 율법에서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진리로 태어나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하나님의 아들은 가짜 하나님 아들로 보아야 돼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아들이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안에 율법적 존재가 남아있지만 이 땅에서 신앙의 여정 통해서 지금 그것을 우리가 양육받고 있는 기간이지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사람이 딸인 율법, 비진리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일단은 신이에요. 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일단은 듣기 때문에 일단은 신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담기는 하나님이 그 마음, 그 사랑, 그 진리로 받지 못하고 율법으로 보고 열심히 행하려고 하면 그게 안타깝게도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온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 것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말, 비진리가 들어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 1절에서 번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러운 말로 가득 찬 상태, 그게 번성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느냐? 사람의 교훈으로 들은 거죠. 사람의 계명으로 들은 거죠. 말씀을 껍데기로, 문자적으로, 율법적 행위로 들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안에 진짜 진리 말씀이 있죠. 근데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 그냥 문자적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듣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면 또 그렇게 듣는 것이 사람이 딸을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표피적으로 들려지는 것이 사람이 딸입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을 다 겪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처음에는 아브람,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율법적 존재로 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온다.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노아처럼 은혜를 입고 의로운 자가 되느냐, 그걸 지금 성경이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그 과정을 겪고 육신의 생각, 율법적 본성인 선악구조가 다 깨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율법적 행위로 보고 내가 열심히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나의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말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 사람이 딸인 율법의 행위가 다 죽어야, 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렇게 양육받고 그것이 죽어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게 가짜 유대인, 자칭 유대인, 이 땅에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가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민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기서 표면적이라는 말이 파네로스를 한다는데 나타난, 드러난, 보이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자칭 유대인, 겉으로 드러난 유대인, 겉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 율법이나 제사나 선행 등의 행위로 자신을 치장하여 유머상으로는 전혀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인본주의자, 율법주의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런 표면적 유대인은 진짜 유대인, 다른 말로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의 율법을 보니까 어떻게 해서 자기와 똑같이 생겼잖아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아들로 육신으로 율법이 존재로 왔어요. 그러면 사람이 딸들의 아름다움이 뭡니까? 사람이 딸들의 아름다움이 육체적인 관능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선악과의 선악과,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그걸 보면 사람은 먹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들, 사람 딸을 취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취합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입고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민적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사람이 따른 율법이에요, 율법. 씨가 없고 생명이 없는 거. 사람이 딸, 율법. 그 율법은 뭘로 줬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줬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걸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라고. 그 율법과 결혼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가짜 유대인으로, 그걸 표면적 유대인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가 이민족 유대인으로 넘어가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아직 율법의 상태에 있는 표면적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율법과 결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도 여자인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설명하겠습니다. 아브람도 여자로 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오는 건 전부 다 여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씨가 없는 여자로, 율법으로, 표면적 유대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임하여 진리를 알고 진리가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그게 이면적 유대인이다 하는 거죠. 이면적이라는 단어, 크루프토스라는 단어는 감추어진 비밀이 숨의 뜻으로 세상에 보이는 것 안에 감춰두신 숨겨진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 안에 담아놓으신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겁니다. 그 이민족 유대인이 믿음이 뭔지를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똑같아요. 주일이라고 하는 날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고 나타나 보이는 그런 것으로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표면적 유대인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진리의 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진리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할례 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이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설교를 마쳤습니다. 자, 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걸 하나로 진리로 그렇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전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말로 받아 하나님의 말과 하나가 되어 생명으로 넘쳐나는 그런 한 해를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도 똑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오직 한결같이 하나로 하나의 말로 그 진리로 생명으로만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엘산 서머나 가족들 새해에도 모두 건강하기를 바라겠습니다.